오늘 시편 26편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는 믿음 이어서 계속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한 사람을 남은 자로 그 시대의 순례자로 이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의 훈련이 뭐냐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었는가? 근데 지금 가장 다윗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이 가장 다윗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왜냐하면 다윗이 많은 양들을 치면서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그가 양을 이끄는 목자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과 자기 영혼과 삶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바로 여호와 예수와 메시아이신 것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가장 친밀한, 지금 너무나 친숙하고 친밀하게 다가와 있는 그러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하나님 앞에 대한 고백과 표현이 얼마나 지금 친밀하고 친숙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누리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목자에게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살아온 모든 삶, 그의 인생, 앞으로 그의 오늘 그리고 미래, 그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예수에게 맡기는 바로 이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맡기는 신앙, 왜 그럴까요? 바로 창세기 22장에 있는 아브라함이 보았던, 모리아산에서 보았던 그 십자가의 비밀, 그 부활의 비밀을 완전히 이제 깨닫고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있는 생명나무의 비밀을 정확하게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가지고 있던 이 방주 언약의 비밀을 완전히 깨닫고 나니까, 그리고 모리아산의 언약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그리고 모세가 깨달았던 시내산의 비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있는 어린 양 피의 비밀을 완전히 깨달은 자가 누구냐고 하니까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주님 앞에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산 제사를 드린 것처럼, 죽은 제사가 아니죠. 유태인이 드리는, 바리새인들, 서기관이 드리는 그런 제사와 차이 달라요. 바로 주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것도 어린 양이 아니죠. 자기 아들 독자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보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이 너무 확실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 부활된 것과, 그리고 하늘에 대한, 천국에 대한 비밀을 확실하게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깨달은 그 비밀을 오늘 말씀에 있는 바로 다윗이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메시아 언약의 비밀을, 그 멜기세덱의 비밀을요, 그 멜기세덱 반차의 비밀을 깨달은 아브라함, 동일하게 그것을 깨달은 다윗에게 고백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고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아니, 감히 지금 하나님 앞에 다윗이 자기가 완전하게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칭해 줬어요. 그리고 친구라고 칭해 주고. 왜요? 바로 이 십자가의 비밀, 부활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의 유업을 상속자로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낳은 그 이삭이요, 자연의 연수가 다 끊어진, 아브라함의 연수도 끊어지고 사라의 연수도 끊어진 성령으로 잉태한 자가 누구냐 하니까 이삭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은 누굴 얘기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이 놀라운 비밀을 갖고 있는 거죠. 메시아 언약의 비밀, 요엘 1장의 비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완벽하게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 메시아 언약을 따라가는 자, 임마누엘의 언약을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의 언약을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뭐냐? 주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부르심을 받고 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로 그가 칭함을 받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바울이 했던 그 고백 위에 로마서에서 끝없이 아바 아버지라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옮겨 놓으신 십자가의 비밀, 부활의 비밀, 그게 뭐냐? 천국의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데이빗은 바로 그 천국의 비밀을, 천상의 비밀을 확실하게 누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지금 완전함을 하나님 앞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너가 정말로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칭함을 주신 거예요. 왜요? 그때는 율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노아가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고 보배롭고 존귀했고 사랑스러운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처럼 이 오늘 데이빗이 지금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의인이라고 친구라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천국의 상속자로 딱 신분이 완벽하게 지금 이제 각인 뿌리 체제라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생수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영원함의 축복을 누리는 자니까 그가 완전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님 앞에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야, 데이빗 대단하구나. 데이빗의 언약과 믿음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데이빗이 가진 담대함과 확신을 저에게도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누렸던 이 군에 대한 확신, 주님이 동행하는 동행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제3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그랬습니다. 24시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고 천국의 비밀을 묵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부르짖음의 기도뿐만 아니라 주님과 소통하는 대화의 기도에 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삶 가운데 주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주님을 향해 있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보실 때 나를 한번 판단해 보라 이거지. 근데 하나님이 판단해 보면 다윗이 흠이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칭함을 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을 사랑에 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동안에 다윗이 엄청난 광야 훈련 아주 혹독하게 받았습니다. 사람을 통한 훈련, 사단을 통한 훈련, 문제와 사건을 통한 훈련, 그 훈련을 지금 끝없이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하고 전쟁 한번 해가지고 승리한 이후 그때부터 10대 후반부터 막 계속 왕이 될 그때까지 끝없이 지금 13년에서 15년을 지금 데이빗은 끝없이 이 전쟁터 위에 있는 거예요. 자신과의 전쟁, 사단과의 전쟁, 그에게 수없이 밀려오는 수많은 것들과의 전쟁을 하면서 지금 승리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베푸심이요 자기 목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늘의 연계가 열려버렸습니다. 천상의 비밀이 열려버렸어요. 천국의 비밀이 열려버린 거예요.
왜요? 십자가와 부활과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마음에 온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 천국의 백성에 대한 확신, 천국의 열쇠를 가진 그 확신 가진 자의 확신이 왔기 때문에 지금 영적 세계가 완전히 열려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영의 세계, 혼의 세계, 육의 세계까지 완전히 지금 열려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서 행하며, 이제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이,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걸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말 남은 자로서, 순례자로서, 이기는 자로서 아주 담대하게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성제의 축복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대의 남은 자요, 순례자요, 이기는 자인 우리에게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절에 흠한 간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다. 이제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들하고 이제 상관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요? 바로 초월자가 되어버린 거야. 상관이 없어. 이제 뭐 해악자가 오든 자기를 속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홀로 서기가 된 거예요. 이제 독립정신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딱 서니까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고, 위기도 문제가 안 되고, 시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이다. 사단 귀신 마귀들이요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자기를 불러도 이제 안 간다는 거야.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 세상에 갈 필요 없고 세상에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복음을 누리는 자, 복음을 초월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이제는요, 이제 완전히 제3의 축복을 누리니까 이제 상관이 없어요. 이사야 53장에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원죄와 조상의 죄와 자범죄와 오늘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사함받은 다윗은 완전히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선악과의 법에서,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성령의 법으로, 복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법으로 완전히 옮겨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손을 딱 씻고요,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그러니까요,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지금 깊이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감사의 소리가 넘치는 감사의 찬양이요. 전도자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고 주님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 다윗이 지금 깨닫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이한 모든 일, 알 수 없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다윗까지 일어난 수많은 기이한 일들, 노아의 기적, 아브라함의 기적, 여러분 요셉의 기적, 야곱의 기적, 모세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기적이 있잖아요. 그가 걸어온 여정 가운데 동일하게 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윗이 걸어간 모든 삶 가운데 기적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 성취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8절 그랬습니다. 24절로 28절에 보니까요, 너가 기도하는 것마다, 네가 구하는 것마다 그랬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왜?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왜요?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말씀은요, 모든 성경 속에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주역으로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어디든지 여러분 10만 명이 모인 교회에, 여러분 12명이 모인 교회에 100만 명이 교회도 동일하게 말씀 성취되는 것은 동일하게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군과 천사가 시편 130편 20절로 21절에 그럽니다. 말씀을 성취하는 천군이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성취할 때 천군이 오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문엔 수많은 천군 천사가요 말씀을 성취하려고 오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예배하는 자리에. 혼자서 예배를 하든 무리가 예배를 하든 여러분 또 같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예수와,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생각하는 예수와, 한 명이나 천 명이나 만 명이나 같이 썩이시는 예수와,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집, 주님이 계신 집이 어디예요? 바로 이 내 마음의 땅입니다. 마음의 땅. 여러분, 이 마음의 땅이 뭐예요? 주님이 계신 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집을 뭐라 그래요? 천국이라 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라 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라니까. 여러분,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는 그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주의 이름이 머무는 곳, 주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선포되는 것, 베드로가 있던 그 자리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그곳에 성령이 머물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 지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놀라버렸어요.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여러분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천지개벽이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이제요, 죄인과 살인자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죄인과 죄를 사함받은 의인이 됐기 때문에 살인자가 아니라, 살인자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를 말하는 거다. 이 마귀의 대가리가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러니 그 살인자와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있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마귀에 잡히면요 모든 것이 어둡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흑암이고 공허고 혼돈이고요. 흑암의 재물이, 여러분, 마귀의 손에 잡히면 흑암의 재물이고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의의 재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방의 어둠에 잡혀있는 그 재물들이 어디에요? 복음의 나라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주님 앞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이 이제 상상할 수, 청량할 수 없는 시공간 초월의 은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은혜를, 청량이 불가능한 그 은혜를 다윗에게 주시고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발이 평단한 데에 서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다. 내 발이 눕던 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이요, 의인의 발이요, 가는 곳마다 높은 산들을요 평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지구의 모든 재산들을요 완전히 평평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의인이 그리스도인이 갈 수 있는 길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왕의 길을, 킹스 웨이를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 마차 타고요 쌩쌩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또 다윗처럼요 완전한 자로, 의인으로, 남은 자로, 순례자로, 이기는 자로 취함을 받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주간 이 성삼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서 우리의 걸음마다 승리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